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송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어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분주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죄를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동의 공동체에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며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경동교회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삶의 무게에 눌린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 마음과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박수길 장로님,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찬양으로 증거하오니 기뻐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명섭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길 장로님, 우리 여호수아기 강해 오늘 시작하는데요. 네, 말씀에 맞는 또 새해를 여는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정춘환 집사님 진솔한 고백과 간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여호수아기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기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2절에 나오듯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유효한데,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는 모세가 죽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보시면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 여호수아도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따라서 굳세고 용감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널 그런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있던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먼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이제 반쪽 지파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보시는 오른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요단 동편, 왼쪽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불리는 요단 서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따르겠다고 이들 지파들이 결단하는 장면으로 오늘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 출애굽 세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새 시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여호수아기 1장에 담겨있는 좀 신앙의 교훈 몇 가지를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여호수아기 1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한 인간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구원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 1절에 첫 문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장 1절의 첫 번째 알파벳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눠드린 두 번째 그 프린트 자료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알렙, 베이트, 기물, 달렛, 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브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브. 이 바브라는 한 글자가 히브리어 문법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 모양 자세히 보시면요, 뭐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글자의 맨 위가 살짝 구부러진 갈고리나 못 혹은 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모양의 갈고리나 핀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 천막을 고정할 때, 우리가 텐트 칠 때 이 팩을 땅에다가 박듯이 그때도 이 천막을 고정하는 이 핀 역할을 했고요. 또 판자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서로 붙이고 잊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바브라는 알파벳 글자가 히브리어에서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파벳 하나가 여러 가지 단어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또한, 그러므로 이 모든 뜻이 이 한 글자로 다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바브라는 글자가 동사와 연결되면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되는 진행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뜻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기 앞에 이 바브를 쓰는 겁니다. 왜 이걸 쓰느냐? 모세가 죽었어도 역사는 계속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역시 진행된다.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브를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와 동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요, 여호수아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처럼 책마다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겔, 요나. 이 모든 책들이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바브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죽고 어떤 세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어떻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기대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죽고 모세가 죽고 엘리야가 승천하더라도,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접속사가 책 맨 앞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기 1장에는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이런 뜻을 가진 이 바브가 맨 앞에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1장 전체에서 계속 나옵니다. 1장 2절에 그러므로 일어나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3절, 5절, 6절, 7절, 10절, 11절, 12절, 16절, 18절이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은혜,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요단강을 앞에 두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도,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2절 이하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는 따라서 어떤 한 개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위의 높고 낮음, 권위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의 권위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여호수아 개인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 이렇게 단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과 여호수아 개인의 대화인데 여기에는 너희,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대화의 내용, 하나님의 명령, 약속, 메시지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권위와 은혜도 여호수아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자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질 때부터 너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평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든지 회중이든지 성직자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세교우든지 그 권위와 지위에 높고 낮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데 어떤 계급도 우열도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책들을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1장에는 이 바브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법적인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좀 기가 막힌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 발바닥이 닿는다는 표현은 미완료로 나옵니다. 미완료는 이제 미래의 일을 보통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면서 땅에 너희 발바닥이 계속 닿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뜻의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 출애굽한 그 여정을 이어가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계속 행진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밟게 될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다. 완료된 것이다. 이미 그 땅에 정착할 은혜의 역사는 결정되었고 성취되었고 완료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정된 구원의 미래, 부활을 통한 생명의 결말, 이것이 완료되고 성취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삶과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끝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있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특징입니다. 완료된 구원, 성취된 구원, 그것을 향해 미완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이유로 4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정착할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보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 지중해까지 이렇게
그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토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정착했던 영토의 범위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는 주로 어디에 머무느냐, 이 저지대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산지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간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이 4절에 제시된 땅은 이게 어느 시대의 경계냐,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차지하게 될 영토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3절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의 발을 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정착하고 살게 될 좁은 땅이 아니라 나중에 2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누릴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아름답고 풍족한 땅을 이미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토의 범위를 200년 후에 다윗 솔로몬 시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3절에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얻게 되는 땅이 나오는데요. 이는 여러분들 지도에도 나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거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요단 서편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또 12장에서 정착한 땅의 왕들에 대한 목록에서, 그리고 또 13장에서는 또 땅을 분배하는 말씀에서도,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에서도 이 지파들은 똑같이 계속 언급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범위는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런 범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혈연적인 관계, 이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이라는 가나안 땅 바깥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약속 따르고 주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반대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도 가나안 땅 바깥에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들도 심판받고 망합니다. 기원전 9세기에는 이 땅을 모압 족속에게 빼앗겼고, 기원전 8세기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따르는 데에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조건, 내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는 그 혈연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기 1장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부터 언급되는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 주님의 종이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신명기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칭은 모세를 비롯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도 나옵니다. 이 명칭이 사용되는 예는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종 혹은 야훼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믿음 좋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그냥 무조건 붙여주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야훼의 종으로 처음부터 임명되고 확증된 것이 아니라 점점 평생 죽을 때까지 야훼의 종이 되어 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에는 이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13절, 15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8장 33절부터 11장, 12장, 13, 14, 18, 22장까지 이 여호수아기에는 이 주님의 종이 대단히 여러 번 나오면서 여호수아기 전체의 의미와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호칭이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 붙여지느냐? 모세한테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에서 딱 한 번, 열 몇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만 붙이는데 딱 한 번 다른 사람한테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여호수아를 주님의 종, 야훼의 종으로 부르는 장면이 여호수아기 24장 29절에 나옵니다. 맨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살아있는 동안은 한 번도 주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이제 죽음을 맞는 그때 그에게 드디어 붙여준 명칭, 그게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주님의 종으로 부른 것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모세가 주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을 때 그를 향해서 야훼의 종, 주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죽은 모세를 여호수아기에서 묘사할 때 주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 종은 당연히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위대했지만 무리바 사건에서 볼 때처럼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적할 때도 있었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또한 헌신해야 하는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기 말씀은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삶을 마감할 때 비로소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소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기 1장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이 삶의 방법과 목표, 이것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가득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 더 높아지려 하고 대우받고 싶고 이름을 떨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종이 되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주님 백성으로 부르시어 이 땅에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원, 이미 저희에게 주신 주님 약속 믿고 더욱 겸손히 올 한 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